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런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환경, 문제, 상황 이런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충성된 일을 하는 이 상황인지 또 충성된 일을 또 하고 있는데 신앙에 되돌아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또 충성을 하게 된 이 동기, 가장 중요한 원인인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변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문제가 되려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충성된 후에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충성한 그 순간에 그 과정에 우리에게 중요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에겐 더없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한 후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한 그 신앙 생활의 삶의 후에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 신실하게 충성하신 그 마음 그대로 결과가 내 기대에 또 내 생각에 또 미치지 못하는 또 반대의 상황이 됐다 해도 그 과정 속에 붙들었던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충성,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큰 믿음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충성한 결과를 기대하고 또 충성하면서 그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부차적이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이 가장 우리에게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적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충성의 근간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제1의 원인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 상황인데 이 남유다만 이제 존재한 거죠.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킨 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21년 정도 된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 남유다를 또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말씀드렸다시피 땅으로도 이 남유다보다 6배 정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멸망시켜 버린 지가 이제 수년 전입니다. 21년 정도 되죠. 근데 그 강대국이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 남유다를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 수밖에 없죠. 근데 7절에 보면 이 스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요점은 그렇습니다. 크시다. 저 쳐들어오는 적군보다 크신 분이다. 이 크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수가 많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에요. 어떠한 적군의 수나 그 힘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 강력함이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지만 와닿지 않을 만큼 크신 분이 강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안심하잖아요. 히스기야 그 말에
이 상황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히스기야 왕의 그 말에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에 온 백성이 안심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기도의 우리 용사분들이, 우리 봉상재단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쩌면 두려움에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위로의 말로 인해서 우리 강력한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안심하는 우리 귀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IV 성경 보면 개인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써요. 확신했다 이런 뜻입니다. 안심할 뿐만 아니라 확신한 거예요. 그 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다 라는 이 메시지에 온 백성들이 안심함을 넘어서 확신하게 된 거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또 한 주일 또 예배 시간에 성전에서 만나고 삶의 터전에서 또 주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전하는 그 위로의 말이 또 어쩌면 뭐 쉬 가볍게 던진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 이름이 어떨 땐 듣는 그들에게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어떤 사람이 그 받아서 위로를 받을지, 어떻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의해서, 이름에 의해서 강력한 그 은혜를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우리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도 인간인지라 이제 교만한 거죠. 26절에 보면 이 교만해진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 역대기 기자는 서술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0장 보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이제 그 치적, 어떻게 아수르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었느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뭐 조공을 바치고 하니 이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이제 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 바벨론 방백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왕궁의 이 치적들, 왕궁의 창고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장소, 금, 이 기물들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봐라. 온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주위의 그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 바벨론 방백들, 이 바벨론은 뭐 아수르만큼 뭐 강대국이잖아요. 이 방백들이, 사절단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를 추켜 세우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이 말은 자기를 내세운다 이런 말. 내가 했다라는 나의 치적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또 우리들에게서 가장 멀리해야, 경계해야 될 부분 교만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숨 쉬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이 숨 호흡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는 하루의 보장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일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은 또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랑하게 되는 거죠. 왜 자랑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언어는 다 교만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하는 행동은 다 교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다 사람에게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를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강력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의 교만의 그런 욕정, 그런 정서, 뭐 추악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 바울 사도처럼 내 몸을 쳐서라도 우리가 겸손하는 우리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들었을 때 또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는 게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 또 15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생명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강력하시면서도 결국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인정받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거닐렀을 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말해요. 겸손이다. 그러면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덕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또 우리 평생의 우리 교회의 자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삶에 있어서 신앙인의 덕목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울 사도의 그런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일평생의 그런 위대한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안심합니다. 우리가 늘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심을 전함으로 그들이 안심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험악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도 우리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 언어를 통해 그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되어진 후에 우리가 되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여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으면 속히 뉘우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알아채는 귀한 영적 민감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는 그 위대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오늘 한날에 우리의 모든 몸짓, 심지어 발버둥, 애씀, 수고, 눈물,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강력하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안정 평화 또 우리 경기 회복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이 새벽에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박정호 장로 초청 찬양 집회 있습니다. 많이 또 독려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지인들, 전도 대상자분들 같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